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고맙습니다. 오늘 또 3일 밤에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며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기 위해 하나님 이 시간 우리 성도들 각자 처소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또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주님을 바라보는 믿음으로 주께 나옵니다. 우리 성도들에게 말씀을 통해 주시는 하나님의 한량없는 그 복과 은혜를 충만히 공급받을 수 있도록 이 시간 성령님을 통하여 우리 마음 중심을 붙들어 주시고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게 하시고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주님의 음성을 하나 놓치지 않고 다 듣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며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오늘도 하나님 성령께서 우리의 모든 성도들 저들의 삶을 붙잡아 주옵소서. 오늘도 사무엘 말씀을 통해 우리의 삶을 바라보시는 그 하나님의 눈이 어떤 것인지 하나님의 관점이 무엇인지 우리에게 어떤 영적인 태도와 신앙의 관점이 필요한지를 말씀을 통해 다윗의 삶을 통해 같이 깨닫고 배우게 하시고 그런 삶을 본받아서 하나님 앞에 온전한 믿음의 삶에 하나님의 시선 종들, 백성들, 주의 자녀들로 살아가기 부족함이 없도록 늘 성령께서 붙잡아 주옵소서. 오늘도 말씀하실 그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지난 시간에 우리가 사무엘상 21장과 22장을 공부하면서 제가 구절 말씀 로마서 9장 15절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고 오늘 본문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길 자를 불쌍히 여기리라 하셨으니. 자,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오늘 또 이 본 말씀을 통해 같은 주제를 우리가 좀 같이 다루게 됩니다. 오늘 사무엘상 23장 4장을 볼 텐데요. 전체 주제는 셀라 하만곳 지명입니다. 그리고 그일라 역시 지명입니다. 이 두 곳의 지명이 뜻하는 영적인 의미를 같이 한번 살펴보고 이 두 곳을 통해서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이 주셨던 또 다윗에게 주셨던 그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갈망하는 믿음으로 이 말씀을 좀 사모하는 마음으로 살펴보려고 합니다. 먼저 오늘 본문 말씀 23장과 24장을 이렇게 몇 가지 사건을 중심으로 기록된 말씀이거든요. 그 사건의 내용을 간략하게 우리 말씀을 읽으면 대충 다 아시는 내용이기 때문에 줄거리만 살펴보고 또 그 사건을 통해 하나님 우리에게 주기 원하시는 영적인 교훈, 영적인 그 말씀을 우리가 같이 깨닫는 그런 시간으로 이렇게 말씀을 중심으로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이 3장을 보면 첫 번째 철저한 하나님 중심주의 신앙으로 긍휼의 삶을 살았던 다윗, 그 다윗과 연관되어 다윗의 삶과 그의 신앙적인 선택과 연관된 지명이 있습니다. 그게 그일라라고 하는 지명이 오늘 이 3장에 등장합니다. 그일라에 어떤 사건이 일어났고 그것이 어떤 의미를 오늘 우리에게 영적인 의미를 가르쳐 주는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깨닫기 원하시는 영적인 은혜와 지혜는 무엇인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 3장 1절로 14절 말씀이 이제 첫 번째 살펴보기 원하는 이제 첫 번째 단락입니다. 우리 성경을 좀 펴시고 이 3장입니다. 사무엘상 23장 1절부터 5절까지만 우리 좀 같이 먼저 읽어보겠습니다. 23장 1절부터 5절까지 천천히 각 가정에서 말씀을 성경 붙들고 읽을 수 있는 대로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람들이 다윗에게 전하여 이르되 보소서 블레셋 사람이 그일라를 쳐서 그 타작마당을 탈취하이다 하니 이에 다윗이 여호와께 묻자와 이르되 내가 가서 이 블레셋 사람들을 치리까? 여호와께서 다윗에게 이르시되 가서 블레셋 사람들을 치고 그일라를 구원하라 하시니 다윗의 사람들이 그에게 이르되 보소서 우리가 유다에 있기도 두렵거든 하물며 그일라에 가서 블레셋 사람들의 군대를 치는 일이라 한지라. 다윗이 여호와께 다시 묻자온데 여호와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일어나 그일라로 내려가라. 내가 블레셋 사람들 내 손에 넘기리라 하신지라.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그일라로 가서 블레셋 사람들과 싸워 그들을 크게 쳐서 죽이고
그들의 가족을 끌어오니라. 다윗이 이와 같이 그일라 주민을 구원하니라. 아멘. 자, 철저한 하나님 중심주의 신앙 무장됐던 다윗과 그의 신하들, 그의 이제 동역자들이겠죠. 자, 그런 사람들이 좀 도피해 있는 상황입니다. 다윗이 호시탐탐 자기를 좀 죽이려고 자기를 찾아다니는 상황, 그리고 여기저기 굴에 산에 이렇게 좀 도망다니는 상황이었던 다윗과 그 일행들. 자, 그런데 갑자기 소식이 하나 들려옵니다. 그일라라고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동네가 하나 있습니다. 근데 거기에 블레셋 군대가 쳐들어온다. 그래서 블레셋 군대가 그일라를 쳐서 곡식들을 좀 다 빼앗아 가려고 한다. 자, 이런 이제 상황입니다. 자, 그래서 다윗이 하나님께 묻습니다. 왜 자기는 도피자의 상황이고 그들을 구원할 수 있는 힘과 책임을 가진 자는 누굽니까? 지금 사울 왕입니다. 근데 사울 왕에게 가지 않고 이 다윗에게 좀 찾아왔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어떻게 할까요? 그러고 이제 하나님께 다윗이 질문을 합니다. 그랬더니 블레셋 사람들을 치리까라고 물었더니 하나님이 그래 가서 그들을 치고 그일라를 구해 라고 이제 하나님이 답을 주셨죠. 자, 그 공격을 하기로 이제 다윗이 결심하고 나가려고 하는데 그 신하들, 부하들이 이렇게 다윗에게 이제 따지는 것이죠. 우리가 지금 숨어 있는 도망자 신세고 도피처를 찾아서 여기저기 광야에 좀 굴들을 찾아서 도망 다니는 것도 지금 우리가 힘든 일인데 언제 사울 왕이 우리를 쳐들어올지 모르는데 그런 와중에 그일라를 돕겠다고 거기에 가서 블레셋과 싸운다는 게 이게 말이 됩니까? 그때 사울 왕이 우리를 치면 어떻게 합니까? 뭐 이렇게 이제 따졌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더 하나님께 질문합니다. 왜 물었을까요? 그냥 가야 돼. 하나님 명령하셨어라고 갔으면 됩니다. 그런데 다시 한번 신하들의 반발에 부딪히자마자 하나님께 다시 한번 질문을 합니다. 묻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묻는 것이죠. 왜 그럴까요? 다윗은 그의 리더십 중에 특징 가운데 하나가 설득력 있는 설득의 리더십입니다. 자기 신하들을 설득하기 위해서 내가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임을 보여주고 그 증거로 보여주고 그들을 설득시키기 위해서 바로 이렇게 하나님께 또 다시 묻는 겁니다. 다시 묻자는데 4절입니다. 그 일내로 내려가라. 내가 블레셋 사람들 내 손에 넘길 거야. 하나님 응답하십니다. 걱정 말고 가. 내가 그들을 내 손에 넘겨서 그들을 물리치게 도와줄 거야. 라고 하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백성들, 그 신하들이 다 이제 동의하고 이제 설득이 된 거죠. 그리고 이제 블레셋을 쳐서 그 일날을 구원하기 위해서 지금 가는 그런 방법. 철저하게 하나님 중심주의로 무장되었던 다윗이었지만 그 신하들과 함께 공동체를 움직이기 위해서는 이렇게 하나님의 뜻을 먼저 묻고 그것을 백성들, 자기 신하들에게 가르쳐주고 공유하고 그래서 그들을 설득해서 바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이 방법을 지금 다윗은 선택하고 있음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굉장히 다윗이 지혜로운 리더십을 발휘했음을 우리는 여기서 보게 됩니다. 하나님 중심주의 시각과 하나님 중심주의 영성으로 충만했던 하나님의 사람 다윗의 그 리더십과 그의 신앙과 그의 영성을 우리 여기 다시 한번 배우게 됩니다. 자, 그랬더니 5절에 어떤 일이 벌어졌는가?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그 일나로 가서 블레셋 사람들과 싸워 그들을 크게 쳐서 죽이고 다윗이 그일라 주민을 구원하였더라. 도망자 신세였던 다윗이 그의 신하들이 지금 이기에 처한 자기 동족 그일라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금 구원했다. 좀 아이러니이기도 하죠. 도망자 신세 사울 왕의 바로 그런 그 핍박을 피해서 도망 다녔던 다윗이 오히려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울이 해야 될 일을 도망자인 바로 다윗이 지금 이 일을 감당하고 있는 이 아이러니한 상황.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 다윗의 행동 하나가 그 일날을 구원했다. 하나님의 긍휼을 베푼 그 다윗의 영성이, 그 신앙의 모습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는 구원자의 대리자 역할을 감당했다는 것을 성경은 정확하게 우리에게 증언해주고 있습니다. 긍휼의 사람 다윗은 이렇게 하나님의 위기에 처한 어려움에 처한 자기 동족들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는 구원자 역할을 온전히 감당했던 사울 왕도 하지 못하는 그 일을 감당하고 있는 다윗의 모습을 이렇게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렇게 해서 이제 그일라에서 전쟁을 하고 거기서 아마 쉬고 있었겠죠. 근데 어떤 사람이 사울에게 좀 일러 바칩니다. 사울 왕이요, 듣자니 다시 지금 그일라를 보내서 블레셋과 싸우느라고 지쳐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쳐들어가면 저들을 쉽게 붙잡을 수 있습니다. 뭐 그런 보고를 했겠죠. 그때 7절 후반절에 사울 왕이 혼자 생각하기를 하나님이 그를 내 손에 넘겼구나. 김치국 마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다윗을 내 손에 넘겼다고 착각한 겁니다. 그래서 8절에 보니까 사울이 그일라로 내려가서 다윗과 그의 사람들 에워쌌다, 이제 포위했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지금 마땅히 임금으로서 왕으로서 뭡니까 국군 통수권자인 그런 사울 왕은 블레셋 군대 공격을 받은 그일라를 구원하지 못했습니다. 위기에 자기 동족이 위험에 처했을 때 구원하지 못했고 도움의 손길을 펴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자기 자신의 사적 이익과 욕망을 채우기 위해서 그들을 도왔던 다윗을 죽이고자 포위하고 있는 이 상황. 사울의 영성은 자기 백성을 구원하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삶을 추구하기보다는 도리어 이기적인 자기 욕망을 추구하는 삶을 선택해서 걸어가고 있음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한마디로 사울은 불순종의 삶, 불신앙의 악한 삶을 선택하고 말았다는 사실을 우리 여기서도 보게 됩니다. 왜요? 이미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악한 영의 선잡혀 사탄의 지배를 받는, 사탄의 조종을 당하는 사울의 영적인 현실이 바로 이런 모습이었음을 우리는 정확하게 깨닫게 됩니다. 자, 그렇다면 이 그일라 사건을, 그일라 백성들을 구원한 이 다윗이 그들을 가서 도왔던 이 사건을 통해 하나님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쳐 주고자 하시는가? 영적인 교훈은 무엇인가? 자, 그거는 이 그일라라고 하는 지역의, 이 도시의 이름을 통해서 우리는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자, 그일라, 이 땅의 영적인 의미는 뭐냐면 다윗이 사울 왕에게 곡식을 강탈 위기 소식을 듣고 다윗이 가서 그 백성들을 블레셋에 싸워서 이기고 구원했다는 이제 그런 땅, 그일라. 이 그일라라는 지명, 이 명상 지명이 원래 동사는 칼라라는 동사에서 온 지명입니다. 이 칼라라는 동사는 던져버린다는 뜻입니다. 던져버린다. 한번은 하나님께서 다윗과 그의 그일라 사람들, 다윗 그 신하들과 그일라 백성들을 공격하는 그 블레셋의 손에서 공격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다윗을 구원하기 위해서 바로 그 사울 왕의 군대, 블레셋의 군대, 다윗을 대적하는 그 악한 군대를 던져버린다라는 의미가 있는 단어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다는 뜻입니다. 누구를 위해서요? 다윗을 구원하기 위해서, 그일라 백성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하나님의 신실한 믿음의 백성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이렇게 친히 직접 싸워주시고 그 원수 마귀 대적들을 던져버리는, 그들을 싸워서 물리치시는 그런 싸움을 누가 하신다고요? 하나님이 싸워주신다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그일라 백성들, 다윗의 군대를 구원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을 그들을 던져버림으로, 그들을 무찌름으로 이렇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게 하신다는 의미입니다. 자, 우리 스크린을 보시면 바로 영적인 의미를 한번 볼까요? 다윗이 블레셋에게 곡식을 강탈당할 수 있다는 소식을 듣고 구원을 위해 싸운 곳이 바로 그일라입니다. 그러면 자, 그 다음에 다윗과 그일라 사람들을 공격하는 사울과 또 블레셋 군대입니다. 그 군대를 하나님이 던져버렸다는 의미가 있는 지명, 그 지명의 이름을 통해서 하나님은 지금 자신의 뜻이 무엇인지, 이스라엘 백성이 주고자 하는 영적인 교훈이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드러내고 있는 겁니다. 자, 마지막, 하나님은 신실한 하나님의 사람들을 반드시 지키고 보호하시기 위해서 원수 대적과 직접 싸워주시는 은혜를 상징하는 지명이기도 합니다. 바로 이것이 그일라라는 이름을 통해 다윗이 경험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직접 경험했던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그일라의 은혜, 하나님이 대신 싸워주시는 은혜, 적들을 던져버리는 은혜. 여기 던져버린다는 단어는 우리가 이미 살펴봤던 어린 다윗이 골리앗과 싸울 때 물맷돌을 던졌다라고 할 때 그 던졌다는 의미, 그 단어입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물맷돌에게 역사하셔서 도우셔서 바로 골리앗을 넘어뜨리는
하나님이 던져버리는 그런 사건. 바로 이것이 이 그일라라고 하는 지역에서도 다윗과 그 군대와 그 그일라 백성들이 좀 동일한 하나님의 은혜를 도우심을 경험했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자, 사무엘상 25장 29절 앞으로 이제 다음 시간에 살펴보겠지만 여기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사무엘상 25장 29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람이 일어나서 내 주를 쫓아 내 주의 생명을 찢을지라도 내 주의 생명은 내 주의 하나님 여호와와 함께 생명 싸개 속에 쌓였을 것이요 내 주의 원수들의 생명은 물매로 던지듯 여호와께서 그것을 던지시리로다. 정확한 그릴라의 은혜를 이렇게 지금 다시 한번 이 사무엘상 25장 29절은 우리에게 정확하게 표현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던져버린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저 여러분의 삶에도 이런 은총이 우리의 악한 사탄 마귀 대적 우리를 미혹하고 시험 들고 우리를 억압하고 핍박하고 우리를 힘들게 하는 모든 악한 사탄 마귀 영에 사로잡힌 모든 대적들 사탄의 역사들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친히 우리를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던져버리는 그런 은혜와 축복을 저와 여러분의 삶에도 날마다 경험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하고 축원합니다. 자, 이렇게 악한 자를 심판하시고 굴복시키는 전능하신 하나님의 주권과 통치권을 의지하는 믿음을 가지고 신실하게 하나님을 신뢰하기만 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도심으로 원수마귀를 이겨낼 수 있다고 하는 이 하나님의 영적인 승리, 은혜, 원리를 바로 이 그일라라고 하는 이 사건, 바로 이 사건을 통해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는 겁니다. 그런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 사람들은 항상 회개하고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께 신실한 믿음으로 나아가는 자에게는 반드시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에 따라서 반드시 구원과 도우심의 은혜를 베푸실 것을 신뢰하고 믿고 확신하는 것이 중요하다 하는 것을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자, 23장 10절로 넘어가면 다윗이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여 사울은 나 때문에 이 성읍을 멸하고 그 일날 내려오기를 꾀한다고 합니다. 지금 내가 여기 있어서 내가 지금 간신히 블레셋의 공격에서 이 백성들을 구해놨는데 사울이 나 때문에 이 백성들 좀 공격하러 지금 내려온다고 합니다. 어떻게 할까요? 라고 지금 다윗이 하나님께 그 소식을 듣고 사울이 자기를 찾아서 공격하기 위해서 죽이기 위해서 온다는 소식을 듣고 하나님께 질문하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런 다윗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한 가지 깨닫게 됩니다. 무엇입니까? 바로 사울왕이 곧 쳐들어온다는 소문을 들었습니다. 소식을 지금 전령을 통해서 들었을 것입니다. 아마 겁이 났겠죠. 이 순간 뭐 어떻게 해야 되나 갈 뻔하지 못하고 우왕좌왕하고 뭐 방황할 수도 있는 또 그런 상황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다윗은 두려워하지 않고 방황하지 않고 우왕좌왕하지 않고 하나님 이런 상황입니다. 상황을 주님 앞에 내어놓고 솔직히 고백하고 제가 어떻게 해야만 할까요? 라고 하나님께 먼저 기도하고 질문하고 하나님의 뜻을 구했던 다윗의 믿음, 다윗의 영성을 우리는 여기서 보게 됩니다. 그는 참모들을 모아놓고 어떻게 대응해야 될지를 의논하지 않았습니다. 준비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먼저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께 나가서 주님이 내 가야 할 길을 알려주시기를 인도해 주시기를 하나님께 그 기도하고 의지하고 믿는 믿음으로 먼저 그 뜻을 구했다는 사실을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께 자신의 생명과 자신의 모든 미래까지 굴복하고 온전히 맡긴 그런 믿음이 있었던 다윗이었기 때문에 이런 반응이, 이런 대응이 가능했다는 사실을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그만큼 다윗은 하나님을 지난 주일날 살펴본 것처럼 철저하게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을 신뢰했다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11절을 보니까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이렇게 해서 다시 한번 하나님 사울왕이 정말 나를 잡으러 내려올 것 같습니까? 묻죠. 그랬더니 그가 내려올 거야. 하나님이 이렇게 대답한 이유 또 12절에 보면 길앗 사람들이 나를 사울에게 꼬나 바쳐서 나를 배신해서 길앗 사람 내가 구했는데 그들이 나를 배신해서 나를 사울왕에게 이렇게 잡혀가도록 나를 넘겨줄까요? 라고 물었더니 하나님이 13절에 아마 그들은 그렇게 할 거야 라고 하나님이 가르쳐 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왜 그렇게 응답하셨을까?
바로 그 사건은 하나님이 섭리에 따라 하나님의 계획에 따라 이루어지는 것임을 하나님은 분명히 가르쳐 주는 겁니다. 아, 이건 내가 계획 속에 있는 거야. 내가 뜻한 거야. 그들이 분명히 그렇게 너를 할 거야. 너를 해코지 할 거야. 내가 그들을 도와서 구원했지만 그들 너를 배신하고 너를 사울에게 넘겨줄 거야 라고 이렇게 대답하시는 이유는 뭘까? 그것은 다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손 안에서 이루어지는 일임을 이렇게 우리에게 가르쳐주기 위한 말씀이랍니다. 자, 그 14절에 이제 다시 군대를 이끌고 자기 신하들 이끌고 도망갑니다. 14절 보니까 다시 광야에 요새도 있었고 또 광야에 산거리도 머물렀으므로 사울이 매일차 때 하나님이 그를 그의 손에 넘기지 아니하시니. 왜요? 뭐 그렇게 할 거야. 그런데 중요한 것은 내 뜻이, 너를 향한 내 뜻이, 내 계획이 결코 너를 그에게 사울왕의 손에 넘겨지 않을 거야. 그것을 내가 결심했기 때문에 그들이 그렇게 한다 해도 상관없어 라고 하나님이 다윗에게 지금 가르쳐주는 말씀입니다. 바로 하나님의 뜻과 섭리에 따라 모든 과정들이 이루어지겠음을 이렇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지금 증거하시고 증언하고 있는 말씀이랍니다. 그러니까 되게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절대 주권, 하나님의 섭리하심을 철저하게 신뢰하고 믿고 의지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사실을 바로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말씀이랍니다. 자, 그의 23장 15절 29절까지 보면 이제 다윗이 자기 신하들을 이끌고 엔게디 요새로 도피하는 상황을 그리고 있습니다. 악한 영에 사로잡힌 사탄의 세력 또한 하나님의 이름을 교묘하게 이용하는 모습을 이 사건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과 섭리를 왜곡하는 자기를 위해서 잘못되고 거짓된 의도로 하나님을 이용하는 사람들이 있음을 바로 이 사건은 바로 우리에게 또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자, 22절을 보니까 이렇게 읽을 때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내게 말하기를 그는 심히 죄를 kind노한다. 사울은 그렇게 악한 영에 사로잡혀서 다윗을 지금 잡으러 다니고 쫓아오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하나님의 지혜로 지혜롭게 모든 것을 행동하는 다윗의 모습을 강조해주고 있습니다. 자기가 반대로 도피 생활 가운데 있지만 도망자 신세이긴 하지만 다윗은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를 의지했고 지혜를 따라서 살아가고 있는 도피 생활에서도 하나님의 지혜를 의지했던 다윗의 하나님 중심의 신앙의 모습을 다시 한번 이렇게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3장 24절에 보니까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광야 남쪽 마온 광야 아라바에 도피했다. 많이 내려간 겁니다. 예루살렘에서. 그렇게 도피처를 여기저기 좀 다니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25절에 다윗이 바위로 내려가 마온 항무지에 있더니 사울이 듣고 다윗을 따라가서 26절 다윗과 그의 사람들을 에워싸고 잡으려 했다라고 하는 것을 성경은 쭉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자, 그랬더니 이 7절에 전령이 사울에게 와서 급히 오소서 블레셋 사람들이 왕을 침노하나이다. 우리 땅을 침노합니다. 누가요? 블레셋 군대가. 28절에 사울이 다윗 뒤쫓기를 베치고 돌아와 블레셋 사람들을 치러 갔으므로 그것을 셀라 하만곳이라 칭했다. 자, 여기까지 바로 23장 후반절에는 바로 다윗을 쫓아서 다윗은 지금 여기저기 도피생활 저 밑에 아라비아 광야까지 지금 도망한 상황입니다. 그런데 바로 사울은 그것을 계속해서 군대를 이끌고 다윗을 잡기 위해서 지금 쫓아가고 있는 집요하게 지금 추적하는 상황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지금 더 이상 갈 곳이 없습니다. 다윗에게. 그런데 그때 그 위기 가운데 도피할 곳도 찾지 못한 그 다윗이 처한 위기 상황 가운데 절체절명의 위기 가운데 전령이 사울에게 달려와서 임금이여 블레셋 군대가 우리 땅을 쳐들어옵니다. 우리 빨리 가서 방어해야 됩니다. 라고 지금 보고를 하는 장면이 27절, 28절에 지금 쭉 기록되어 있는 겁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하나님이 위기에 처한 절체절명의 위기에 처한 다윗을 구원하기 위해서 그의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바로 블레셋 군대를 이용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과 섭리로 역사하는 겁니다. 다윗을 구원하기 위해서 바로 사울로 하여금 블레셋 군대를 다시 방어에 쫓아가도록 해서 다윗의 위기를 구원하기 위해서 바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그 땅, 다윗에게 있어서, 그 군대에게 있어서, 다윗의 신하들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은총을 경험했던 그 땅, 그 땅의 이름이 뭐라고요? 셀라 하마누곳. 자, 셀라 하마누곳이라고 하는 이 지명의 이름은 성경 이 히브리 원어의 의미 이런 뜻입니다. 분리의 바위, 분리시키는 락이라는 뜻입니다. 도피처의 바위, 도피처가 되어주는 바위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이 다윗을 구원하기 위해서 완전한 도피처를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이 역사했던 하나님의 섭리가 그 결정적인 이 순간에 다윗을 구원했던 그 섭리로 하나님이 반응하셨던 그 구원의 은총의 장소, 그것이 바로 여기에 셀라 하마누곳이라고 하는 지명의 이름으로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사울의 핍박과 죽음의 위협에서 피하도록 도피처가 되어주신 하나님의 바위, 은혜의 바위, 능력의 바위, 구원의 바위를 상징하는 지명이기도 합니다. 아까 우리가 살펴본 그릴라와 마찬가지로 바로 하나님이 다윗과 그 함께했던 신하들에게 구원의 은혜를 베풀었던 은총의 장소이기도 합니다. 자, 스크린을 보시고 바로 우리도 몇 가지 여기 이 3장 후반절에 우리 깨닫는 영적인 교훈을 한번 몇 가지만 살펴보겠습니다. 다윗과 사울의 영적인 상태 차이를 구별하는 것을 지적 구분을 통해 상징적으로 표현했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은혜가 여기서 머물렀고 다윗이 구원받았고 사울은 그를 죽이지 못하고 어떻게 하지 못하고 이제 다른 데로 움직이게 만드신 하나님이 구별해 주신 장소라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그 다음에 다윗이 사울의 핍박으로 인해 도피하고 도망자 시절 가장 심각하고 결정적인 위기의 순간 때 피난처가 되어주신 그곳, 하나님이 피난처로 삼아주신 그곳, 그 다음에 하나님의 사람에게 피난처 되어주시는 하나님의 손길의 역사하심, 도우심의 은혜를 상징하는 지명이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절대 통치권과 섭리, 은총과 하나님의 시시하신 은혜를 무한 신뢰하는 다윗의 믿음을 강조하고 있는 지명이기도 합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의 통치의 다스림으로 모든 것이 하나님의 계획과 뜻과 섭리에 따라 운행되고 이루어짐을 강조하고 있는 지명의 상징적인 의미이기도 합니다. 마지막으로 영원한 피난처 구원의 반석 대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구원의 은혜를 상징적으로 표현하는 지명이기도 합니다. 영원한 우리의 피난처, 바위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 그것을 상징적인 구약적인 표현으로 바로 이 지명을 통해서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그 은혜를 경험했던 겁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에도 이 하나님의 도우심의 은총, 하나님의 역사하심, 구원의 은혜를 경험하는 바로 저와 여러분의 삶의 자리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자, 로마서 8장 28절에는 바로 바울 사도는 이 하나님의 은혜를, 이 지명이 상징하고 있는 이 은혜를 이렇게 표현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협력하여 선을 이루는 자. 하나님이 역사하심으로, 섭리하심으로 모든 것이 협력해서 다윗을 구원하시고 피난처 삼아서 그를 살려주시는 그 은혜. 바로 하나님의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그렇게 은총을 베푸신다는 약속의 말씀을 바울은 이렇게 지금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29절의 마지막 구절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시 엔게디 요새에 머물렀다. 우리 지도 몇 장 한번 볼까요? 엔게디 요새가 어떤 곳인가? 여러분 성경을 보시면 혹시 볼 수 있을지도 모르겠는데 지금 엔게디가 24장의 주 활동 무대입니다. 근데 바로 여기가 사해바다입니다. 사해바다 옆에 바로 여기 엔게디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에 예루살렘이 여기 베들레헴입니다. 그리고 지금 이 지역 여기가 지금 아라비아 섬, 네게브 사막, 아라비아 사막입니다. 아까 이게 도망쳤다고 했죠? 바로 여기에서 지금 도피 생활을 하고 있는 겁니다. 엔게디로 이제 사해바다 가까운 곳까지 도망한 곳이 이제 바로 29절 마지막에 엔게디 요새에 머물렀다라고 표현한 겁니다. 그 다음 주도 한번 볼까요? 자, 이게 바로 엔게디입니다. 사해가 있고 엔게디가 있고 이게 10광야가 있고 여기 아둘람 동굴, 지난번에 살펴봤던 아둘람 동굴, 그일라가 바로 바로 위에 있습니다. 그리고 헤브론야가 있고요. 여기에 이제 마온, 아까 나왔던 마온 땅, 여기 이 근방에서 지금
다윗이 지금 광야입니다. 여기서는 도망다니는 그런 상황이라는, 그 다음 주도 한번 볼까요? 여기가 지금 엔게디 광야입니다. 엔게디 광야. 성지순례에 가보시면 여기를 꼭 다니게 되어 있습니다. 보면 바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 주도 볼까요? 엔게디가 여기가 지금 사해바다입니다. 사해바다 바로 옆에 엔게디가 광야가 이렇게 좀 있고, 이게 좀 큰 바다를 가르는 언덕이 있죠. 바로 이게 좀 엔게디 광야가 저게 사막이구나. 보시면 이해할 수 있습니다. 자, 24장으로 넘어가면 이제 긍휼의 사람 다윗, 사울 용산이 여러분 잘 아시는 사건이 기록됐습니다. 25대 이 자료 보면 이제 생명을 살려주는 다윗이 어떤 결단했는가 여러분 잘 아는, 읽어보시면 쭉 이해할 수 있는 말씀입니다. 다윗이 엔게디 광야에 숨어 있는데 사울이 쫓아왔습니다. 그래서 사울이 갑자기 볼일이 봐야 되는 상황, 그래서 동굴에 들어갑니다. 근데 이미 그 동굴 안에 깊은 곳에는 사울과 그 신하들이 몰래 숨어 있는 상황입니다. 사울이 볼일 보고 있는 그 순간에 다윗이 사울의 옷을 자릅니다. 신하들을 죽이라고 얘기합니다. 당신을 핍박하고 죽이려고 하는 사울 왕을 이참에 죽여버리십시다. 그런데 사울은 그가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이유 때문에 그를 죽이지 않고 옷만 잘라갑니다. 그러나서 굴에서 나가서 사울 왕에게 얘기합니다. 당신이 옷자락 보이십니까? 당신 옷자락이 내가 잘랐습니다. 당신 죽이지 않고 내가 당신을 긍휼을 베풀어 살려주었으니 당신 이게 제 마음이 어떤가를 좀 알아달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랬더니 그 말을 들은 사울이 이제 바로 24장 17절을 보면 다윗에게 너는 나보다 의롭다라고 사울이 다윗에게 굴복하는 이야기일 때입니다. 그 다음에 19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내게 손으로 갚으시기를 원한, 자, 긍휼을 베푼 다윗이 드디어 원수도 굴복시키는 장면을 우리는 24장 마지막을 통해서 깨닫게 됩니다. 긍휼을 풀었던 다윗의 삶이 이렇게 하나님이 이렇게 갚아주시는 겁니다. 그를 구원하신 그러한 은혜를 베풀었을 뿐만 아니라 그를 죽이려고 했던 사울의 그러한 분노, 진노 이런 것들까지 굴복시키게 만드는 그러한 은총을 경험할 수 있도록 지금 도와주셨음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긍휼의 삶이 어떤 결과를 나타내는가, 가져오는가를 우리는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베드로전서 1장 3절을 보면 베드로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의 하나님을 찬송하려다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하나님의 풍성한 긍휼하심이 우리에게 긍휼을 베푸셨고 우리를 살려주셨고 우리를 거듭나게 하시고 영원한 산 소망과 영원한 생명을 누리도록 은혜 베풀어 주셨다. 무엇 때문에요? 긍휼이 풍성하신 주님의 은혜 때문에. 바로 긍휼의 능력은 바로 이렇게 드러난다는 사실을 증언해 주고 있습니다. 자, 오늘 이 3장과 4장의 결론적인 여러분 설교 노트에도 있습니다.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하나님은 철저한 하나님 중심의 신앙으로 무장되어 긍휼의 삶을 살았던 다윗을 위해 셀라 하만고 그리고 그일라의 은혜로 축복하신 것을 깨닫고 오늘 우리의 삶에도 이 은혜를 풍성히 부어주시기를 갈망하는 자에게 동일한 은혜로 채워주실 것을 신뢰하고 의지하고 믿는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간절히 축복하고 축원합니다. 오늘 요절 말씀 에베소 2장 4절로 5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아멘. 긍휼의 삶이 우리를 살린 겁니다. 긍휼의 삶이 한 영혼, 우리 주변에 있는 한 영혼을 살리는 능력이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영적인 원리를 이 시간 다시 한번 다윗의 삶을 통해 우리가 다시 한번 깨닫고 긍휼의 풍성한 하나님의 은총대로 우리도 긍휼을 베푸는 믿음의 삶을 사시기를 간절히 축복하고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의 삶자리에 우리를 괴롭게 하고 힘들게 하고 핍박하고 어렵게 만들고 우리를 미혹하고 우리 시험하는 것들, 악한 사단의 영에 사로잡힌 사람이나 환경들이 참 우리를 어렵게 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럴 순간에도 다윗처럼 결코 불평하거나 불만하거나 또 원수를 갚아주거나 또는 동일하게 분노하거나 진노하기보다는 풍성한 긍휼을 베푸신 우리 주님의 십자가의 긍휼의 은총처럼 우리 또한 그 긍휼을 경험했던 우리가 동일하게 이웃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고 긍휼을 베푸는 복된 삶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저는 우리의 삶의 자리에 날마다 다시 경험했던 그 놀라운 긍휼의 은총을 오늘 또 우리의 삶의 자리에 날마다 경험할 수 있도록 성령의 능력과 권능으로 또 말씀의 지혜로 풍성한 하나님의 능력의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우리 모두를 축복해 주옵소서. 오늘 이 시대를 사는 우리 모든 성도들,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의 은총을 날마다 경험하고 누리고 살아갈 수 있는 복된 하나님의 시전 믿음의 백성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